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물을 드리고 또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머리를 조아립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 주님의 이름이 먼저 우리의 영혼 위에 높아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주님의 이름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주변에 알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이 믿음의 여정 위에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드린 이 성별된 시간과 또 그리고 관계와 그리고 물질을 그리고 이 장소에 모인 우리 모두를 주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주님의 나라의 권세가 주의 백성 위에 날마다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거스를 수 없는 그 중력과 같은 세상의 흐름 속에서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승리하는 믿음의 여정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복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돌아보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에 귀히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갚아 기뻐하시는 은혜가 삶 가운데 모두에게 넉넉히 누려지게 하여 주시어서 드려진 것들 속에 영광을 받으사 30배, 60배, 100배, 만배의 결실 속에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동행하심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의 모습에 하나님 동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의 그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름이 흥월교회를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예배의 처음 시간입니다. 예배하는 모든 이들 위해 주님의 못자국난 손을 얹으시어서 연약함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발견되게 하여 주시고 그 능력을 붙들고 나아가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의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봉헌 찬송 우리가 봉헌은 했지만 찬송은 우리가 찬송하겠습니다. 218장 이러한 죄인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우리 환영합니다. 네, 백권사님 이렇게 이제 포도 수확하고 애쓰고 수고하시고 이제 함께 예배 자리에 나오셨는데 우리 같이 환영하겠습니다. 박권사님도 같이 환영해요. 또 지난주에 여러분께 말씀 못 드렸지만 담낭에 이제 문제가 생기셔가지고 일주일 동안 이렇게 병원에 거의 금식하다가 태어나기 하루 전날 그제인가 이렇게 식사를 하기 시작하셨는데 저기 윤덕희 성도님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치료 중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같이 기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수술을 해야 되냐, 약으로 치료해야 되냐, 근데 약으로 치료하는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 의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가지고 지금 여전히 지금 치료의 과정 중에 계시니까 여러분 위해서 같이 기도하셔서 우리 윤덕희 성도님이 담낭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공동체 식탁이 이제 29일 날 있습니다. 마지막 주일에 있고 금요 기도회도 27일 7시 30분에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공동체 식탁에서 성도의 교제를 그리고 금요 기도회에서 기도의 세임을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주일 교회 돌보기의 날입니다. 같이 함께 해주시면 교회가 잘 가꾸어지고 또 우리 모두 또 가꾸어진 교회에서 더 행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꿈틀꿈틀 작은 도서관 도서 구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추천하실 책이나 또 이제 읽고 싶은 책이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도서관에서 구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전해드릴 말씀은 성경 통독에 여러분이 써주시고 계시는데 이렇게 잘 기억해 주셔서 그날 해주시면 여러분 감사하겠습니다. 잊으셨어도 또 괜찮습니다. 다음은 또 순서에 맞춰서 또 해주시면 되니까 우리 같이 해나가서 이제 올해 연말에 성경을 반독 같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 이어서 뭐 이렇게 복음서는 마태복음대로 이어놓고 이렇게 이어서 파일을 만들려고 하니까요. 올려주시는 대로 다 묶어놔서 같이 들을 수 있고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떡이 두 군데서 들어왔어요. 떡이 많이 들어왔는데 여러분 꼭 그러니까 떡을 드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따뜻한 차하고 청귤차하고 그리고 뭐 커피하고 그다음에 이제 떡이 하나는 이제 김두겸 전도사님이 이제 아마도 영월에 정착을 하실 것 같아요. 상동의 텅스턴 그 사업장이 이제 캐나다 기업인데 거기 이제 그 외국 전문 그 이제 외국인들하고 이제 그 여기 이제 담당하시는 한국인들하고 이렇게 통역을 해주는 역할로 이렇게 지금 취업이 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중동에 갔다가 고생하신 거 위로 받으시고 이제 그래서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떡을 보내왔습니다. 여러분 드시고 또 그 어제 영월 초등학교에서 이렇게 동창회가 있었는데 그 떡이 이제 이렇게 유춘종 어르신 댁에 이제 이렇게 잘 보관이 돼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어르신이 오늘 아침에 또 저희에게 드시면 좋겠다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유춘종 어르신이 나오시면 좋은데 마음은 나오실 것 같은데 아직 못 나오시니 여러분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이제 하나님 말씀 같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장 12절부터 끝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독합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국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이기와 벽돌 붓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여든 그를 죽이고 딸이여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이들을 살인하니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를 살렸느냐. 산파가 왕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을 너희와 같이 하려고 권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지방을 흥왕하게 하시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제목은 하늘사다리 네 번째 시간 약한 자로 일을 성취하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를 나눌까요? 우리 하이파이브입니다. 그냥 하지 마시고 하이파이브로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또 한 번 더 참으로 사랑스럽습니다. 참으로 사랑스럽습니다. 네, 참으로 사랑스럽습니다. 네. 네. 이렇게 여러분 환한 미소로 이렇게 인사를 나누시는 모습이 너무도 좋습니다. 너무 좋고 행복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는 세상을 지으시고 또 그 세상 가운데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를 구원하셔서 이제 그 사람의 안에 구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보여졌습니다. 뭐냐? 너로 민족을 이루고 세상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신다라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약속이 창세기에서는 약속만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또 고난을 당하죠. 하나님의 백성이 계속 고난을 당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 가운데 세상 질서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질서 속에 살다 보니까 어떠냐? 고난을 당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숙명인지도 모릅니다. 아브라함이 고난을 받고 이삭이 고난을 받고 이삭이 고난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야곱이 또 고난을 받고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세상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하는 약속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약속이 야곱에게도 이어졌지만 야곱은 아버지의 형님 장자로 이어지는 이 축복을 형님에게서 갈취한 다음에 어쩔 수 없이 집안에서 쫓겨나서 먼 타국으로 망명을 떠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어두움과 두려움이 가득했던 야곱에게 다가오셔서 복음을 주시고 또한 약속하시고 그의 인생을 통해 먼 곧 약속된 그날에 이 민족이 되어져서 세상 모두가 복을 받게 하는 족속을 이루어 나간다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거라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게 현실이 되지 않고 이제 어두운 시간이 430년이 흘러갔습니다. 4세대 내지는 5세대, 6세대 정도가 흘러간 그 시간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시간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떤가요? 숫자만 늘어났습니다. 성인 남자만 60만 명이라고 얘기하고 최소로 잡았을 때 200만 명이 될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숫자는 늘어났는데 보니까 지도자도 없습니다. 누군가 특별한 그들을 이끌어서 노예의 신세에서 해방시켜줄 지도자도 보이지 않습니다. 또 지금 상황을 보니까 어떠냐? 이전에는 요셉을 등용했던 이방 민족의 사람도 등용하던 왕이 사라져버리고 그 왕족들이 사라져버리고 순수 이집트의 혈통만을 왕족으로 세우고자 하는 왕이 등극해 버리게 됩니다. 세트라는 왕이
등장하고 세트의 아들 람세스 2세라는 왕이 등장을 합니다. 성경에는 이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셉이 7년의 그 지역 전체의 가뭄을 통해서 모두가 살 수 없는 그 현장에 은혜를 베풀었던 요셉의 은혜는 다 잊혀져 버리고 이집트의 수훈자와 같았던 그 백성들 히브리 민족을 노예로 삼아버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농사로 고통하게 만들고 또 벽돌 이기기로 고생하게 만들고 또 그리고 그 성을 짓게 만들고 우리 함께 그림을 보실까요? 여기 보시면 불어제가 이제 사람들 있는 관광지 현장의 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보시면 한 적어도 30m 되지 않을까요? 저런 이제 성지 주변에 문명을 만들어 나가는 일들을 이제 람세스 2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 만들어내게 했습니다. 또 뭐 더 있나요? 보면 이제 고대 이제 무덤에 보면 벽화가 나와 있습니다. 람세스 2세의 그 무덤 주변에 보면 이런 벽화들이 있는데 보면 벽돌을 윗그림에 보면 이제 흙을 붓고 그 옆에 뭘 만들고 벽돌을 만드는 거죠. 큰 벽돌을 만드는 그 씨름을 하고 있는 노예의 모습입니다. 좀 짙은 색깔이죠. 보면 또 보면 그 밑에 보시면 또 벽돌을 가지고 옮기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성을 만들려고 이동해 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게 누구냐? 바로 히브리 노예들인 거죠. 성인 남자 60만 명을 데려다가 이 일을 시키고 남자들만 시킨 게 아니라 여자들에게도 이런 노동들을 극한 노동을 시켜서 번식하지 못하도록 더 이상 새가 늘어나지 못하도록 어두운 현실 가운데 이들을 내몰았던 것을 봅니다.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있었지만 약속과는 전혀 다른 현실이 그들 앞에 펼쳐집니다. 극복해줄 지도자도 없고 약속은 보이지도 않고 또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그리고 뭐 현실 속에서 그들을 향한 그 어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예배와 삶의 순종과 이 모습들이 전혀 모든 것이 사라져버린 시대, 그때 노예들에게 핍박과 노동만이 보여지는 이 현실, 이런 현실을 세상은 이렇게 말하죠. 어둠이 깊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또 이런 가운데 우리는 희망을 바라보는 표현이 있습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깝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가지고 어둠을 이겨나가는 마음들을 가져갑니다. 성경은 과연 이런 현실 가운데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나요? 이사야서 60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아멘.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어떠냐? 어둠이 땅을 가득히 덮고 있습니다. 200만 명 모두가 지금 캄캄한 현실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 약속이 보여진다라는 이것이 보여지지 않는 눈이 감겨진 현실 속에 살아가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현실 가운데 하나님이 너희 머리 위에 임하시어서 주님의 영광을 우리 위에 부어주실 것이다. 너희 위에 부어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때로는 우리 삶이 무겁고 어두운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의 눈이 감겨지고 그 현장 가운데서 마음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어두워질 때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마음속에서 빛을 밝혀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떠올라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의 삶에 드리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인생에게 온전히 비춰지는 복이 발견이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시몬 르베유의 말을 제가 여러분에게 요즘 많이 하고 있죠. 중력을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숙명입니다. 무거운 그 힘을 우리는 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거스를 수 없는 중력을 거스르는 것이 유일하게 하나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바로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강한 중력 가운데 힘겨울 때 우리를 그 무거운 중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가운데 우리를 일으켜 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림 받은 그 영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일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력에 거스를 수 없는 중력 가운데에서도 삶의 무게 가운데에서도 은총이 발견되는 여러분의 생애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의 은혜가 나타나는가?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발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시대가 어떤 상황이냐? 드라마 같은 상황인 거죠. 좋아서 드라마 같은 게 아니라, 삶 안에서 드라마 같은 인생이 아니라 너무나 비극적이고 피하고 싶은 드라마 같은 현실이 그들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드라마 가운데 하나님이 이 드라마를 역전시키려고 보니까 두 사람을 준비시켜 뒀다는 거죠. 이 비극적인 드라마 가운데 애를 낳으면 다 죽여야 하고 그리고 강물에 던져버려야 되는 이 현실, 우리의 핏줄은 다 끊어지고 생명이 멸시되어지고 생명을 억압하려고 하는 이 현실 가운데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은 두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보세요. 가장 천한 역할을 합니다. 그 시대에 산파를 생각하면 천한 역할이죠. 그리고 이들의 이름을 제가 이스라엘 말씀의 족보 가운데 계속 찾아봤습니다. 근데 이들의 이름이 족보 가운데 없어요. 없는 걸 보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천한 친구인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에서도 뭐 그 족보 안에 드는 친분이 아니라 외국인이 중간에 생겼을 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산파의 일을 하는 사람들, 이 시대에 여러분 이 시대에 남자가 없다라는 것은 정말 큰 이렇게 남편이 없다는 건 아주 멸시받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지금 이 시대에 어땠느냐, 이 사람들은 아마도 젊어서 남편을 잃어버린 안타까운 삶의 현장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고 계십니까? 보세요. 이 두 사람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가장 낮은 위치에 눈을 들어 하늘을 볼 수 없고 또한 그곳에서 무엇인가 그들을 당당하게 설 수 없었던 이 여인들, 그런데 이들을 준비시켜 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들의 현실을 보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남편이 없는 가운데 아이들을 키우는 이 여성, 그리고 그 세상 가운데 이게 드러나지 않는 그 삶의 여정을 걸어갔던 이 삶의 모습, 그리고 집은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고대 시대의 집들, 뭐 넉넉한 집이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지면 쥐들이 드나들고 바퀴벌레가 드나들고 이런 집들에서 아이들과 함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여러 가지로 힘이 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 비극적인 상황 가운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무엇이 이 두 사람이 쓰임받게 되었을까요? 세상 권력은 이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아이들을 죽이라 라고 명령합니다. 근데 이 여성들은 얘기하죠. 왕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이를 낳을 때 가면 이미 그들은 건강해서 이집트 여성들과 달라 건강하여 도착하기 전에 애들을 낳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고된 노동 때문에 힘이 좋아서 노동 때문에 힘이 좋아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힘이 있어서 낳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얘기를 중심에 두지 않습니다. 그 앞에 우리에게 말씀하죠. 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아이들을
받아주었다, 살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삶이 두려운 현장이 있습니다. 왕의 명령을 어기면 죽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들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지금 자신의 생명이 끊어지면 자녀들의 미래가 어찌 될지 알지 못하는 현장 가운데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이들에게 맡겨주신 일이 무엇입니까? 새 생명이 태어나면 받아 그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는 기초를 마련해 주는 것, 이것이 이들의 역할이었습니다. 이들에게 맡겨진 하나님께서 맡기신 임무였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명령에 붙잡혀서 두려운 마음으로 황제의 명령 앞에서도 그것을 지켜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두운 시절에 어둠을 밝혀내는 은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하는데 쓰임받는 사람,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사명을 붙들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온 마음을 들이고 그 앞에 복종하며 마음을 들이는 영혼이 바로 그런 영혼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바로는 왕의 이름이 아닙니다. 이집트의 왕을 지칭할 때 황제라는 표현이 바로인 것입니다. 성경에 바로 왕의 이름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누구의 이름을 전하고 있느냐? 십부라와 부하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의 이름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여받은 그 말씀을 붙들고 세상 가운데 생명을 받아내어 그 생명이 온전한 호흡을 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이끌어냈던 이 두 사람을 성경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이 기억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의 이름이 무엇이라고 하고 있는가? 부하와 십부라라고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십부라라는 이름은 아름답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하라는 뜻은 외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치는 자, 그가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이 아름답다라고 여기는 그 영혼, 그것을 외치는 영혼, 그는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그 명을 주신 하나님이 아름다우시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영혼이 아름답다라고 생애를 통해서 그들이 우리에게 외치고 있음을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우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모두가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각자가 드리는 각자의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삶과 예배가 있음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하나님께 소유되어 있는 존재들이고, 그래서 어두움 가운데에서 기이한 빛이 우리에게 비춰져 있고 그 빛을 누리게 하시며 그리고 그 빛을 선포하게 하신 존재들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 7절, 8절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이어서 읽어보면 6절, 7절, 8절을 연이어 읽어보면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배로운 예배자들, 그들 앞에 모퉁이의 보배로운 귀한 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돌 위에서, 그 말씀 위에서 든든히 서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생명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영혼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주축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집들을 하나씩 하나씩 펼쳐 나가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 영혼에게는 부딪히는 돌이 되게 하시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게 하시는 시간들이 그들 앞에 만나지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주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기이한 빛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부르심과 말씀과 소명이 우리가 주의의 말씀을 붙들고 또 예배의 삶으로 승리하고 이것이 무엇이 되어지는가 주춧돌이 되어져서 그 위에서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서가는 일들을 보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연약한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외치는 소리로 이 땅 가운데 사용하고 계심을 봅니다. 주님의 부르심 앞에 서 있는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어둠 가운데 주님의 기이한 빛을 드러내는 자로 살려고 하시는 여러분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넉넉히 부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시편 121편 말씀을 우리가 좀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을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부하와 식구라도 동일합니다. 그들 앞에도 지금 현실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들에게 주어진 세상의 명령보다도 더 중심이 되어질 약속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그때 그들 앞에 펼쳐진 현실 가운데 이들이 노래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찌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듭니다. 어디를 향하여 눈을 듭니까? 성전이 있는 예배당이 있는 시온산을 향해 얼굴을 든다라는 표현인 것이죠. 왜 그렇게 머리를 듭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으니까. 기도 외에는 이 시간을 지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산을 향하여 눈을 들어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그런 시간을 건너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지금 자신들의 후손이 끊어질 이 상황 가운데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겨자씨만한 믿음을 달라고 구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준비시키신 영혼들을 준비시키셔서 하나님의 시간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역사가 끊어질 것 같은 그 시간에 하나님의 뜻과 시간을 펼쳐나가고 계심을 우리가 봅니다. 누구도 부하와 시꾸라에게서 소망을 발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하와 시꾸라는 소망의 터널이 되어져서 그 소망의 빛이 비추어지는 터널로서 역사는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전의 일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펼쳐져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신다라는 그 약속과 함께 동행하시는 은혜로 여러분의 삶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60장 2절은 우리에게 아까 읽은 바대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지만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고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부르짖음을 가지고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간절한 심령 가운데에 아름다운 일이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헤롯 왕이 예수님의 그 태어난 시대에 예수님의 세대들을 다 죽이려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30세의 성인으로 자라나시어서 십자가를 지시는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은혜, 생명을 구원하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는 그 은혜의 문을 우리에게 펼쳐져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사는 사람들, 그들이 짊어져야 한 소망과 그 생명의 무게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계속 흔들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며 나아가는 그 백성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아멘. 제가 한 가지만 여러분과 사진을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네, 여기 되게 멋있죠? 네, 얼음 축제. 네, 얼음 축제하는 곳인데요. 네. 높이가 상당합니다. 일본에서도 삿포로 뭐 이런 지역에서 얼음 축제를 하는데 비교가 안 됩니다. 높이가 어느 정도냐면 한 장 더 넘겨주실래요? 네. 높이 일부러 제가 사람들을 계속 넣었어요. 어느 정도 높이인가? 한 30m 높이 가까이 뭐 이렇게 얼음 축제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디냐면 하얼빈이에요. 하얼빈. 중국의 이제 북반 만주의 극동 지역이 저곳입니다. 근데 저기에 기온이 어떠냐면 겨울이 되면 덜 추울 때가 영하 10도, 그리고 많이 추우면 영하 40도를 넘어가는 지역입니다. 저것을 또 넘겨주실래요? 저것에 이제 바로 저것이 영하 40도까지 가는데 하얼빈이 지금의 하얼빈이 되게 한 중심에 누가 있느냐?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제 그 목택동이 이제 극동 지역은 너무 춥고,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이제 너무 추운 상황 가운데 한족들, 거기 있는 이제 중국 사람들을 이주시킬 계획을 세우고, 그러나 버릴 수는 없고 뭐 이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고민하고 있는데 이제 러시아의 이제 총독이 서기장이 그에게 연락을 해서 야, 너 거기 비울 거냐? 우리에게 좀 뭘 줘라. 우리에게 기회 줘라. 내가 거기 재건할 사람들, 니들은 버릴지 모르겠지만 거기 유지될 수 있게 해줄 만한 사람들을 내가 보내겠다 해가지고 러시아 전역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만주 하얼빈으로 보내버립니다. 이게 왜 보냈느냐? 거기서 살든지 죽든지 하려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싫어해요. 러시아 사람들도. 정교회가 중심이 됐는데 그 안에서 이제 정교회의 온전한 정신이 있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잘못된 유대인들에 대한 잘못된 마음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다 없어져야 돼 해가지고 만주로 다 보내버렸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모여가지고 여기에서 하얼빈의 이제 재건을 위해서 노력을 하기 시작해서 아까 보여드린 사진을 보시면 여기가 이제 콘서트홀로 쓰이고 있는 지금의 콘서트홀로 쓰이고 있는 이제 회당의 건물이고요. 또 하나 더 넘겨보시면 여기에서 이제 유대인들이 살아가면서 이제 저희 중국인 집사를 두면서까지 여기서 정말 재건을 위해서 부단히 실험합니다. 전 재산을 끌고 와가지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지금은 원래는 회당이었는데 유대인 회당이었는데 지금은 조선인 학교가 되었어요. 조선족 학교가 돼가지고 조선인 아이들의 학교가 돼서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유대인과 중국 아이가 같이 놀기도 하고 이랬습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는 유대인을 제가 이제 이렇게 든 이유는 유대인들이 하나님만 바라봐요. 그러니까 반쪽의 하나님이긴 하지만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세계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세계를 꿈꾸는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을 아주 박해하는 거예요. 세상 질서는 곳곳에 세워지는 세상 질서들은 나치도 그래, 러시아도 그래. 뭐 나중에 이 하얼빈을 재건해서 이곳에 아름다운 문화를 만들어간 유대인들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일본인들이 다 다스리기 시작하더니 나치와 또 동일한 팀이잖아요. 그러더니 유대인들을 다
학살시켜버리고 탈출한 사람들만 이제 겨우 살아납니다. 근데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1200만이 모여 사는 하얼빈에 유대인 재건 사업을 해요. 한 사람 유대인 하나 데려다가 중국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초청하고 싶고, 뭐냐면 이 하얼빈의 문화를 만들어내준 사람, 여기가 다시 도시로서 재건될 수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 재건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얼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 그들의 삶이 세상 질서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그 걸음, 그리고 그들을 통해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나가고자 하는 씨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취들을 세워나가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무엇을 해나가시느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들을 이루어 나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신앙의 여정을 우리가 붙들고 함께 주님 안에서 주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세워나가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족적을 세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 은혜에 사로잡힌 신앙의 여정이 되어서 우리 모두 믿음 안에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에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고 충력을 이길 수 있는 은총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복내려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영혼을 돌아보고 영혼을 살리고 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의 여정을 우리가 함께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함께 연합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 세상 가운데에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삶으로 또 때로는 입술로 이렇게 드러내는 여정을 주님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곳곳에 나아가며 아버지 하나님, 이곳저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들 속에 함께했던 하나님의 세계를 만들어서 그 가운데서 또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의를 세워드렸던 아버지 하나님, 곳곳에 숨어있던 백성들을 따라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하와 십부라와 같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 나의 걸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존귀함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은총을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 위해 풍성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넉넉함을 고백하며 그 은혜의 능력에 사로잡혀 세상 가운데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그 주축돌 위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축돌 위에 든든히 서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를 하나씩 먼저 나아가는 귀한 영원한 영혼을 되게 하여 주시고 귀한 지체로서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돌아와 주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동행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눈을 들어 산을 볼 때에 주님의 도움이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삶의 심령 가운데 넉넉히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아버지 하나님 육체와 연약한 마음 가운데 주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사랑과 은혜의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나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봅니다. 출애굽기 1장에 정말 위기가 찾아온 그때에
예비하신 부하와 십부라가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신앙의 여정의 위기의 때에 주님께서 우리 곁에 부하와 십부라와 같은 이들을 붙여주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 위기에 놓여져 있는 삶과 또 인생 가운데 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주님께서 부하와 십부라와 같이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심령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어 그 백성이 날로 번성하고 강하여졌다라고 한 것처럼 우리 안에 그 은혜에 넉넉하고 그리고 주님의 흥왕케 하시는 은혜가 발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의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다 함께 일어서셔서 우리 믿음의 축복 찬양하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구원의 은총이 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기이한 빛을 비추어 주시며 때때마다 깨달음과 음성을 더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 세상 가운데에 부하와 십부라와 같이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외치는 삶을 살고자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그리고 그 가정과 사업터 주님의 몸된 흥월교회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중력을 거스르는 은총으로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